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작은 소리지만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코로나가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이때 조심스럽지만 오늘도 이렇게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두루 진쳐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죠.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죠.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그 은혜, 그런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의 기원은 수장절이라고 하죠. 수장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지키는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는 유월절과 그리고 맥추절과 수장절이죠. 근데 추수감사절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중에 수장절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우리 추수감사절은 성경의 수장절에서 기원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연말에, 그러니까 1년에 한 해가 끝나는 연말에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였음이니라. 이걸 지키는 것이 수장절이고 오늘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말씀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범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 또는 모든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가 범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죠. 그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힘들거나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라는 게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좋을 때든 나쁠 때든 그런 때든 상관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하게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지만 또 나쁜 일이거나 힘들거나 감사하지 못할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하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좀 구체적으로 열거해 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함께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비교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내 가정과 다른 사람의 가정, 내 직업과 다른 사람의 직업을 비교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결코 만족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다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뒤에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거, 앞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다면 감사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다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가진 것만을 우리가 바라볼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먼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으로 가기 전에 자기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이렇게 나누어 주었으면서 장사를 하라 그랬어요. 금 1달란트면 얼마나면 지금으로 계산하면 각각 다를 수도 있지만 최소한 수억이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인터넷 보니까 3억은 최소한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 1달란트가 최소한 3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수십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2달러 받은 사람은 한 10억 정도 되는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3억 이상의 돈을 주인이 재능에 따라 나눠주면서 내가 애국에 돌아올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 이렇게 맡겨주었어요. 그런데 금 5달란트, 그 수십억을 받은 그 종은 그 돈을 가지고 바로 성경에 보니까 바로 나가서 장사를 해서 또 금 5달란트를 남겼어요. 반면에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나가서 장사를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땅속에다 묻어뒀어요. 주인이 올 때까지 땅속에 묻어두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1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니라 그랬죠? 금 1달란트는 지금으로 하면 3억 이상의 돈을 준 거예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종은 받은 금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을까? 아마 그 종은 자기가 받은 1달란트와 다른 종들이 받은 달란트와 아마 비교를 해봤을 거예요. 비교. 자기의 능력에 부족한 건 생각하지 않고 다른 종은 금 5달란트 받고 금 2달란트 받았는데 자기는 금 1달란트 받은 그것만 비교해 본 거예요. 그러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똑같은 종인데 누구는 많이 주고 수십억 주고 10억 주고 자기는 벌금은 3, 4억을 주니까 기분이 상한 거예요. 이게 자기의 재능을 봐야 되나?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능력에 따라 나눠줬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자기가 받은 것만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금 1달란트를 땅속에다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 것만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만을 보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러셀. 그 러셀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전투 중에 폭탄을 맞아갖고 두 팔이 없어졌다는 거죠. 두 팔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러셀이라는 사람은 이제 나는 쓸모가 없는, 두 팔이 없으니까 이제는 쓸모없는 고깃덩어리구나 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데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희망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소망 없고 좀 낙심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참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이 러셀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절망에 빠졌지만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나서 희망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다 쇠붙이였잖아요. 쇠붙이로 이렇게 의족을 달아서 그리고 글씨를 치고 쇠붙이 그 의족을 달아서 타이프도 치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그 영화가 있다래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그 영화에 이 의족을 단
손 의술을 단 이 러셀이라는 사람이 그 영화에 이렇게 거기에 촬영을 해서 유명한 아카데미 상을 이 사람이 받았다 그래요. 아카데미 상을. 그래서 어떤 신문 기자가 이 아카데미 상을 받은 러셀이라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두 손이 없잖아요.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절망하지는 않습니까? 두 손이 없으니까 절망하지는 않습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닙니다. 나는 잃어버린 것을 계산하지 않고 오직 내게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해요. 나는 잃어버린 것을 나에게 뭐가 없다고 잃어버린 것을 계산하지 않고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만약 그 러셀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체와 자기의 신체와 비교를 했다면 결코 감사할 수가 없고 도리어 절망과 분노 속에 지낼 수밖에 없었겠죠. 그 러셀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만 바라보았을 때 감사할 수가 있었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첫 번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아야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나의 기대치를 낮춰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대치를 낮추어야 합니다. 기대치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이나 어떤 대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게 기대치예요. 어떤 일이나 어떤 대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기대치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기대치가 높으면 감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내가 원하는 것, 어떤 일을 원하는 것, 어떤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 그 기대치가 높으면 감사하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기대치는 높은데 상대방이나 또 나의 현실이 따라와 주지 못하면 감사 대신에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라 하노라 그랬어요. 지금 자기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의 손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 말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기분 좋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막상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다 보니 현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낼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 그랬는데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나가는 그 과정을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과거 애굽에서 살던 때보다 더 못한 거예요. 애굽에 지낼 때보다 지금 현실이 더 어려운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그 기대치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어요. 어떻게 불평했는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말씀 어떻게 불평했는가? 민수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감사는 말인가요? 불평하는 말이잖아요. 불평하는. 우리가 그 종살이 했지만 애굽에서는 우리가 공짜로 생선도 먹고 참외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다 공짜로 먹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애굽에서 먹던 거 먹지도 못하고 뭐만 먹는다고요? 맛없는 만나만 우리가 먹는다 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걸 기대하고 나왔는데 현실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생활보다 더 나은 것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치가 깨지고 만나만 먹으니까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처럼 여러분, 나의 기대치가 높으면 실망하게 되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기대치를 낮추면 감사할 수 있다고 어떤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기대치를, 일이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기대치를 낮추면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없어서 불편을 느끼던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각각 자동차 한 대씩을 구입하게 됐대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동차를 구입하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가 막 흘러넘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짜증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한 사람은 자기 형편에 이런 자동차라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다른 한 사람은 더 비싼 스포츠카를 살 수 없는 자기 처지가 한탄스러워서 그래서 불평이 생겼다는 거죠. 똑같이 차를 샀지만 기대치가 낮은 내 수준에 내 생활에 이런 차만 사도 참 감사하지 하고 감사가 넘쳤는데 또 한 사람은 차는 샀지만 더 좋은 차를 살 수 없는 자기 처지를 바라보면서 왜 나는 이 모양일까 해서 불평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대치를 좀 더 낮추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 자족이란 말은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이만큼이면 됐어. 스스로 만족하는 거. 지금 현실에 만족하는 것, 이게 스스로 만족하는 게 자족이라는 거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죠. 하나를 가지면 또 하나를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그런 생리라 할까요? 사람의 심리죠. 결국은 그 욕심이, 사람의 욕심이 사람을 망하게 하잖아요. 그죠? 사람을 망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텔레비전 보면은 참 한때는 많이 벌었는데 그 욕심이 많아서 우리가 투자하고 뭐 하다 보니 망했다, 이런 얘기가 결국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의 욕심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면, 자족할 줄 모르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평,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지금 먹고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라고, 자족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내가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여기라는, 자족하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먹고 있는 것이 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그 만족을 모르고 자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이라는 왕. 이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니까 자기 개인의 소유가 얼마나 많겠어요. 왕이니까 가진 것이 많겠죠. 그런데도 이 아합 왕은 자기가 가진 것에 자족하지 아니하고 왕궁 근방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에 있는데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갖지 못해서 같이 포도원을 탐을 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 소유도 많이 있는데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냈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이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은 우리 조상이 물려준 유산이라 왕이라도 나는 팔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봇의 포도원을 가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속이 상해갖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침상에 누워갖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왕인데 자기가 소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참 좋은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는데 그 나봇의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아왕이 속이 상해갖고 집에 돌아가서 침상에 누워갖고 밥을 안 먹고 견디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왕비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와서 왕이여 왜 그러십니까? 내가 그 땅을 당신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왕비가 그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갖고 다른 사람을 알고 쳐 죽이게 만들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공짜로 뺏어갖고 왕에게 갖다 바쳤어요. 자족하지 못하는 그 욕심이 이런 살인을 낳게 된 거죠.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다 이루고 감사하려면 평생에 가도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욕심이 없으니 끝이 없으니 하나를 이루면 또 하나를 갖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욕심을 다 이루고 감사하려면 평생 가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려면 자족하는 마음, 이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같이 나오는 그런 신기한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온천과 옆에 냉천이 같이 나오는 그런 곳이 있는 어떤 마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 동네 여자들은 빨랫감을 가지고 온천에 따뜻한 물이 나오는 온천에 가서 빨랫감을 삶고 그리고 옆에 있는 냉천에 가서 그 빨랫감을 헹굴고 이랬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모습을 본 관광객이 안내원에게 물었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 참 감사가 넘치겠네요. 그랬더니 그 안내원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천만에요. 이 마을 사람들은 더운 물과 찬물이 나오는 것은 좋은데 빨래 비누까지 안 나와서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는 거죠. 빨래 비누까지 안 줘서. 또 더운 물과 찬물만 나오도 얼마나 감사해요. 공짜로 쓰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자족할 줄 모르고 빨래 비누까지 나왔으면 좋은데 빨래 비누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 많다는 거죠. 자족할 줄 알아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려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어떻게 이루어준다고요? 선하게 이루어준다. 선하게.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합력해서 나에게 선하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하게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박국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선지자 얘기가 나오죠.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는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걸 들어놨냐면 그 당시 강대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 하박국이 살고 있는 유다 나라를 침략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몸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강대국 바벨론이 멀잖아. 자기 나라 유다, 힘없는 유다 나라를 침략해 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을 듣고 이 하박국이 몸을 떨은 거예요.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떨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떨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들었다는 거죠. 전쟁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그리고 내 몸에 썩는 것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고 내 몸에 내 처에서 발발발 떨렸다는 거죠. 전쟁이 곧 있을 거라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막 떨었는데 잠시 후에 장면이 바꿔지면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런 전쟁의 소문을 들어서 처음에는 몸에 뚫렸고 두렵고 막 그런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는데 장면이 바꿔지면서 하박국이 그런 소문을 들은 상황 속에서 감사를 드리죠. 어떻게 감사를 드렸을까요? 이렇게 감사를 드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없다 그랬어요. 다 없다 그랬어요. 이런 없는 상황 속에 감사가 나오겠어요?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하박국이 말하기를 전쟁이 일어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마치 무화과 나무가 없고 소떼가 없고 애양간에 뭐가 다 비는 그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맨 마지막에 나오죠. 나의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내 상황이 우리나라 상황이 어렵고 내가 이 전쟁의 그 상황이 마치 나중에는 다 없어지는 폐허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중에는 다 선하게 이루어 주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감사를 드린다 하고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구원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 주실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의 딸이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서 부모님의 마음에 속을 썩히더니 드디어 급기야는 이 가출한 딸이 유흥업소에 가갖고 옷을 벗는 일까지 유흥업소에서 옷을 벗는 일까지 하게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 성도님에게 신당을 와갖고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성경에 또 신당 와서 참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다른 좋은 말도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라니 여러분 그 상황이 뭐가 좋다고 감사해요? 지금 딸이 가출해서 좀 막 속상하고 더구나 그 딸이 어떤 유흥업소에 가서 일한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그런 상황에 목사님이 신방 와서 감사하세요. 아니 딸이 유흥업소에 가서 춤추고 하는 게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 목사님에게 이 성도님이 화를 내거나 또는 그 목사님 말에 실망해갖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성도님은 목사님 말에 순종하기로 했다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 감사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와서 감사하라 그러니 이 성도님이 목사님께 화를 내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고 목사님 말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딸을 위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한 거예요? 감사 기도를. 어떻게 감사 기도를 드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죠? 예. 딸이 유흥업소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유흥업소에 가서 하나님 춤추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딸을 위해 기도를 드렸더니 얼마 안 가갖고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냐면 어떤 한 사람이 그 유흥업소 그 딸이 가출한 딸이 가서 일하는 유흥업소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 있는데 그 유흥업소에 그 지나가다 한 사람이 들어와서 가출한 그 딸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그 말을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유흥업소에 한 사람이 지나가다 유흥업소에 들어와서 그 가출한 딸에게 와가고 가출한 딸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해서 가가고 그 가출한 딸에게 지금 쇼를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뽑고 이렇게 막 이렇게 보여하고 있는 그 쇼하고 있는 딸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그렇게 한마디를 해줬대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 한 사람이 그 유흥업소를 지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어떤 음성이요? 어디 이 유흥업소에 들어가서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그 여자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주라고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음성을 두고 들어가서 지금 쇼하고 있는 그 여자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이 한마디를 전해줬대요. 그 말 한마디에 그 가출한 딸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유흥업소를 떠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지금 나의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선하심을 믿고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주심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같이 읽어볼까? 시작. 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그 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헤아려 보아야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는 것 중에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내가 수고하지 않고 누리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아름다운 자연, 여러분 동물과 식물들, 여러분 또는 공기들, 이런 것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었다는 걸 깨닫게 되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은혜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재물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힘과 지혜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성경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깨어 경성함이 여러분이 집을 세우는 수고가 헛되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얘기가 나오죠. 어느 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예수님께 소리 질렀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리 오너라 해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불러갖고 한 사람씩 머리에다가 안수를 슉슉 내려갖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자리에서 낫게 만든 것이 아니고 멀리서 예수 선생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나병 환자 10명에게 뭐라 말했어요? 가갖고 제사장에게 너의 그 나병이던 그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라라고 말을 하신 거예요. 아니, 고쳐주고 제사장에 가서 나 병 났어요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병을 고쳐주지도 않고 지금 나병이 걸려있는 상황인데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줘라라는 거예요. 병에 걸린 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병도 안 고쳐주고.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그 말에 순종했다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는 거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우리 나병을 고쳐줘야 가서 몸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나병을 고쳐줘야죠. 지금 나병이 걸려있는데요. 그러면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지금 몸이 고침받지 않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찾아가는 그 길 도중에 나아버렸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나은 게 아니라 10명이 모두 다 나은 거예요. 그는 우연이라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10명 중에 한두 명이 나왔다 그러면 우연이라 할 수도 있죠. 여러분, 번개가 10사람 중에 한 사람을 때리듯이 10명 중에 한두 명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10명이 다 나왔다는 거는 그건 우연이 아니죠. 예수님이 안수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자기 말에 순종해서 가면 나을 것을 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고침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도중에 10명의 나병 환자, 불치병이 나아버렸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니 예수님께 와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신 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손을 대서 안수하지는 않았지만 가서 보여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가다가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병을 고쳐준 거는 마찬가지예요. 불러서 안수해갖고 고쳐주진 않았을지라도 가서 보여주라는 그 말에 순종해서 가다가 나왔으니까 자기들의 병을 고쳐준 거는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고쳐준 거잖아요. 근데 10명의 환자 중에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 예수님이 고쳐줬어. 그분이 그때 그 말을 했었지. 그 말 때문에 우리가 나았어. 내가 나았어. 그래서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당신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 감사를 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했어요? 나머지 9사람도 다 고침받았는데 9명은 어디 있느냐라는, 왜 그들은 와서 감사할 줄 모르냐는 얘기죠. 여러분, 이처럼 자기가 받은 은혜라, 내가 뭘 받았는지 자기가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9명의 나병 환자처럼 감사할지 못하는 거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곰곰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도 감사거리가 있다 그랬어요. 단지 내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깨달으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어느 교회 사모님이 병원에 가서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했더니 이 암의 판정을 받았어요. 이 암. 교회 사모님이 병원에 가서 이 암을 진단을 받았어. 판정을 받았어. 사모님은 이 암 판정을 받자 자기가 이렇게 이 암에 걸린 건 그 개척교회 할 때 그 어려웠던 그때 못 먹었어. 내가 이렇게 신경 써서 내가 병에 걸린 거야. 어리 생각이 들으려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늙지도 않았는데 내가 한창 일할 나이에 왜 내가 이 암에 걸렸어? 이건 젊었을 때 개척교회 할 때 그 개척교회 시절에 그 극심했던 고통 때문에, 고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암에 걸린 거야. 그런 생각이 나니까 남편 목사님에게 원망이 생기는 거야. 원망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원망이 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남편 잘못 만나갖고 개척교회 한다라고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이 암에 걸려서 목사님에 대해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다 개척교회 하다 일하다 이 암에 걸렸으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 암에 걸린 그 남편이죠, 목사님이 누굴 만났냐면 그 당시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장이었던 윤성범이라고 하는 학장을 이 목사님이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윤성범 학장님이 그 목사님 얼굴을 보니 얼굴이 밝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윤성범 학장님이 물었어요. 목사님, 얼굴이 별로 안 좋은데, 얼굴이 좀 어두운데 무슨 일이 있으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윤성범 학장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 아내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암에 걸렸는데 이렇게 자기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그 윤성범 그 학장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노트 한 권을 사다가 아내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노트에다가 감사할 일만 생각나도록 써보도록 해주세요. 그래. 노트 한 권을 사다가 아내에게 갖다 줘서 감사할 일만 적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즉시 노트와 볼펜을 사갖고 그리고 아내에게 갔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감사할 일들을 생각나는 대로 노트에 적어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사모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이렇게 대꾸했죠. 아니,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그러세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뭐 감사할 일이 뭐가 있냐고 이렇게 사모님이 대꾸를 했어요. 그렇지, 목사님이 나간 후에 이 사모님이 한참 동안 가만히 생각에 잠겨 보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감사한 것을 적어버렸으니까 화가 나서 그런 말했지만 목사님 나간 다음에 사모님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평범하고 사소한 일부터 감사했던 일들을 찾아서 헤아려서 한 줄 한 줄 그때 그거 그냥 감사하고 그때 누가 나에게 베풀어 줬지 도와줬지. 그래서 한 줄 한 줄 감사했던 일을 떠올라서 그 노트에다 적기를 시작했어. 그러자 감사할 사람들이 떠오르기를 시작하는 거야. 전에는 감사가 안 보였는데 그 한 줄 한 줄 쓰다 보니까 감사할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은 그때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다음 날 또 다음 날 또 감사가 생각나는 대로 노트에 적고 그 감사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갔는데 어느 날부터 통증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다리에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놀라더랍니다. 그의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이죠.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범사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범사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방법을 아까 얘기해 드렸죠. 첫 번째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려면 남하고 비교하지 말아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나의 기대치를 낮추어야 감사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욕심을 버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자족할 줄 알아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볼 때 감사할 수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불평의 문으로 축복이 나간다 그래요.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하면 불평하는 문으로 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축복이 들어오고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내가 가진 그 축복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내 삶이 더 풍성해지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범사에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 거 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방법들을 몇 가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